1절 말씀입니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계속 이제 몇 번 나누고 있는데 상하로 나눴지만은 길기 때문에 상하로 이렇게 잘라서 내용별로 이렇게 나눈 건데요. 원래는 사무엘기입니다. 한 책이에요. 이렇게 편의상 상하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도 그렇고요. 사사기는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룻기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 상이잖아요.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시대의 타락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따라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사무엘상 1장은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그 타락한 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는 아니고 요 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9절을 보시면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사실은 서서 일을 하거든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한나가 일어나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목제물이나 어떤 성소에 예물을 드린 후에는 항상 남은 어떤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얘기도 하고 또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나의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일어나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니 성소 앞에 자기 의자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맡아서 관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런 것이죠. 너무 앉아서 이제 몸도 무겁고 늙어서 할 일 없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상태가 지금 앉아 있는 상태, 영적으로 앉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마련한 의자잖아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여호와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엘리가 자신을 위한 의자,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엘리가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아들의 상태가 엄청나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영적인 유산,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많은 베풀 수 있는 어떤 유산들을 반드시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부모의 유산이 곧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는 엄청나게 타락을 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런 영적인 유산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깊이 기도할 때에 엘리가 어떻게 봅니까? 너 지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완전 제로에 가까운 제사장인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해야 될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는 내지 않는데 너무 간절해서 소리는 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엘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말씀과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다 로마서 그 15장에 나옵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그런데 이런 목회자를 세우셨죠. 리더, 대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과 기도 없이 깨어있음 없이 엘리처럼 한다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지금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타락한 상을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나 홈리, 비느하스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앞선 자 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계속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몇 명이었죠? 2명이었어요. 2명. 사실 2명이라는 것은 뭐 능력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엘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라라는 사람이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2명이라는 것이 많은 견해도 있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어떤 흐름이 뭐 2명은 어때, 3명이면 어때, 이런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 다른 아내를 둘 수가 있죠. 근데 반드시 탈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그래 뭐 시대적인 문화적 상황이 내 첫째 아내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둘째 아들을 낳으면 어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어떤 겪은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약속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 태를 있게 하신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뭐 어때? 그때 다 그랬었거든요. 2명, 3명 아내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아내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탈이 나요. 탈이 나서 그 누굽니까? 그 둘째 부인은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그 민족이 끊임없이 또 악의 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대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하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은 거의 대부분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2장도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무엇으로 끝낼까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는 어때요? 다윗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물론 광야를 통과해요.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연단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왕을 세우시죠. 더 이렇게 하게 하시죠. 기름은 먼저 부으셨지만은 광야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은 회개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의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에 간절한 부르짖음의 이 한나의 기도가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사무엘상 이제 초반에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자주 쳐들어와요. 블레셋은 자주 쳐들어와서 또 죽게 되니까 또 거기 그 한 곳에 그 모여서 그 어디죠? 기억이 안 나는데 회개 기도래요. 모두 지파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중심이 돼서 회개 미스바 그래. 미스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 민족 미스바 기도 운동하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 오늘 말씀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상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잖아요.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어두운 사사 시대를 청산하고 또 사무엘을 등장하게 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청산하고 다시 빛을 보일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보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은 기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어요. 주셨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 평생에 눈을 감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하셨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면서, 이때는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옮기게 되죠. 중심이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성지의 실로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면서 여호와께 또 제물을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였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었어요. 인내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 주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어.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주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해가 되세요? 문득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당신께 또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응답받은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다시 드린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자기 곁에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나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너무나 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기인데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젖대기까지만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젖대고 아이가 또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말이 옹알옹알거리고 얼마나 귀여워요. 점차적으로 최고로 더 귀엽고 소중해질 시기에 이때에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젖대는 시기가 언제죠? 우리 지금 보통 돌 시기 지나면서 이제 유아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먹을 것이 더 많이 없으니까 더 오래 엄마 젖을 물렸겠죠. 그러면 한 뭐 적어도 길어도 3년이 아니겠습니까? 그 3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대략 있다가 길게 보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면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을 봐야 됩니다. 삼손.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예요. 선지자이지만 사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손이 3개인 삼손. 네, 안 오시네요.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떤 자입니까? 삼손 태어나기 전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듯이 이 삼손은 다른 사사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태에서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사사로 지명해서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죠. 이렇게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독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이거를 뭐라고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지금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우리 가운데 성도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주실 것인데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겁니다. 이거 첫 번째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열정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했을 때에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거룩. 그래서 지금 이 삼손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말 삼손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나실인인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독과 포도주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에게 스며들은 독 같은 그런 포도주,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제 영역이 스며들어서 네가 허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삼손은 그 손이 세 개인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들릴라의 유혹을 빠지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창녀와 잠을 자기 시작을 하고 힘을 가시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머리를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나실인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삭도로 머리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삭도로. 머리에 근데 잘려버려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서. 제약에 빠져서. 그래서 이 삼손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평생을 여호와께 내 아들을 드리겠다 하잖아요. 이건 나실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나실인처럼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상이 어떠한지 알고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한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박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자기의 어떤 소원을 구하는 동시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사무엘을 그래서 받았을 때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젖될 때까지만 이 사무엘을 맡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만족감은 요때까지면 괜찮아요. 한 3년 정도면 내가 사무엘 아들을 주신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만족감.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주셨지만은 그 응답하신 그 사무엘 아들조차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 만족감의 어떤 한계선을 정해뒀어요. 더 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 엄마가 그래도 뭔데 아들의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이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아갈 자가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아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주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 눈물을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서 나아가는 공동체 교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만족 영원히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내 만족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누려야 되죠. 우리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를 주시고 어떤 소원을 주시고 어떤 사업체도 주실 수 있고 어떤 재정도 주실 수 있고 어떤 돌파구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거 내 영원한 소유로 삼지 않을게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그냥 아들만 구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되 우리가
문득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깊은 하나님의 깊은 그 기도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아 이것마저도 주님의 것이구나. 내 입에서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기쁨은 여기까지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제목과 같아요. 제가 사실 참 고무적이고 참 좋은 것은 메시지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도 좋고 우리 공동체가 더 어떻게 보면 핵심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건데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만족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사실 그가 내 소유, 내 만족 내려놓으면 얼마나 내 몸이 가벼운지 아세요? 다 평생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그때부터 비둘기처럼 가벼움이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 만족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이 되어서 정말 주님만 높이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고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생각마저도 혼적인 지정의도 당신 것입니다. 주님께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만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평생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의 만족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내 개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든 가정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